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 여호와스의 마음 없는 진심함 없는 기도지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구해줄 사람을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맨날 아람에게 막 시달리고 막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맨날 와가지고 돈 내놔,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소중한 거 다 내놔 이러면 눈이 커졌어 갑자기. 예. 이러면 도둑도 아니고 와가지고 막 내놓으래. 받아야 너한테 막 핸드폰 내놔, 너 가장 비싼 거 내놔 이러면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안 되잖아. 근데 맨날 그렇게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막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 말 못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이제 아람이란 나라를 완전히 쭈구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평화를 허락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이 말이 원문에 보면 평화롭게 땅에서 평화롭게 정착하다라는 것으로 직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이시고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스가 금세 그걸 다 까먹어 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쯤 했으면 야 진짜 살아계시네, 양심이 좀 있으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자.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우리 1대 왕이 했던 그 우상 숭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보고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밀어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목사님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 목사님 같았으면 안 해줄 것 같아. 너 또 그럴 거잖아. 더 힘들어 봐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뻔히 알지만 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 해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상속된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초라하게 돈 다 없으니까 이제 돼지나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자, 그때 현타가 온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돼지랑 같이 살고 있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유대 사람들은 개, 돼지, 흙을 파먹는 짐승은 부정하다 여겨요. 그런데 사람도 먹지 않는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그때 돼서 이제 깨닫는 거야. 이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염치가 없잖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근데도 어렵지만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맨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떠한 죄도 묻지 않고 안아주었어요. 자, 뭘 말하고 있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 찾아오면 누구든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인 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돼요. 목사님이 옛날에 PC방이 없던 시절에 오락실을 자주 갔어요. 오락실을 가는데 100원이야. 한 게임 원코인 100원. 요즘엔 뭐 500원도 있고 그래요. 참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들은. 100원에 할 수 있어요. 100원에. 그러면 동전이 막 이렇게 막 넣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뭐 카드로 되잖아요. 카드 없어, 목사님 시대는. 동전. 네. 뭐 그런 시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대가 있어요. 막 하늘에 시조새 날아다니고 암모나이트 기어다니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동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는 용돈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어디다가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놓는 데가 있어, 항상. 그러면 일 나가셨을 때
어딘가 그 공간에 딱 봐도 이렇게 보다가 이게 거스름돈 남아져 있는 걸 딱 보게 돼요. 그러면 500원짜리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여기서 내가 500원짜리 3개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야, 3개면은 15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죠? 이걸 아름답게 딱 가져가면서 이게 위치도 딱 조정하면서 티 안 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 목사님한테. 너 돈 뺏어갔지, 너 훔쳐갔지. 근데 언제 알았냐면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알게 됐어요. 갑자기 용돈이 올라가는 거야. 이상한 거야.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물어봤어. 이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하라고. 가서 뭘요?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지. 그동안 너 이거 가져갔잖아. 그렇게 훔쳐가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지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가지고 해. 얼마나 그때 소름이 돋던지 막 이렇게.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혼내지 않더라고. 다 알지만 목사님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고. 왜냐면 애가 너무 어리니까. 자,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다 알지만, 또 배신할 거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람이란 나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스는 은혜의 경험을 금세 잊어버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이제 또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또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것, 기적같이 아람의 손에서 건진받았던 기억은 잠시,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했다. 아세라는요, 이 당시에 엘이라는 신의 부인 되는데 바알은 아니고 엘이라는 신이 원래 모태 신이에요. 근데 엘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가 상징하는 거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자, 무슨 말이니까 바알을 다 제거했는데 아세라 신상을 두었다는 건 뭐냐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산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의 씨앗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아세라 목상을 올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허용이 될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약속된 관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거룩한 땅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땅을 잃어버린 축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밝히 비춰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나눌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면 반대되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다윗의 길을 걸었노라.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노라. 이게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는 모습인데 다윗이 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롭게 쫓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가 다윗의 길인 거예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자,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두지 않느냐. 다윗도 실수해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평을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여러분, 개역개정은 중심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이 뜻에는요, 레바브라는 말인데 마음, 중심, 속사람, 동기, 목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본다고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본다고요. 나는 아닌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성광훈 목사, 너 잘하고 있니? 너 잘 설교 준비했니? 내 마음을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찬양하고 있니? 내 마음을 물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아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다윗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고민한다는 게 뭡니까? 잘 안 돼요. 그 길이 목사님도 잘 못 살겠어요. 때로는. 그러나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여호아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같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진짜 이 내 마음과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발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더 하이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학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찾아감으로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다윗의 길로 가기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 진실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피노키오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찾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 마음이 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없는 친구들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걷고자 믿음의 결단을 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